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찬양 시작하실 텐데요. 다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역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되었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역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 이제 다 같이 신나는 찬양하실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다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항상 저희 위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위해, 항상 도와주는 임원단 찬양팀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안전하게 교회에 오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욕도 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독감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두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교회에 다시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개학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다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김주환 선생님 말씀 전하실 때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설교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진리 문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곧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에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김주만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1, 그리스도인과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이곳에서 또 시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어떠하심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은 힘듦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참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까 회장이 기도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몸이 또 편찮으셔서 어려운 가운데 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특별히 잘하시고 혹시 다음 주에 우리 아플 친구들이 있다면 미리 얘기를 합니다. 아프니까 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찬양 불러서 알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여하에 의해서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이런 삶의 원칙을 갖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로 설명을 했지만 땅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이 산을 내려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현실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높이 이끄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알잖아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눌림이 있고 힘듦과 아픔과 눈물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시는, 사슴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가는 거 보세요. 그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끊이지 않는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와 현실에 갇혀서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들의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시며 이 세상의 눌림과 또 억압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슴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해방감을 또 맛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사모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데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보좌에 혹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진 않았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업이 또 아니면은 물질과 어떤 나의 사랑하는 뭐 연인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진 않았습니까? 게임이라든지 어떤 운동이라든지 혹시 이 가운데에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시간을 줄게요. 나오셔서 여기 인생의 보좌에 저렇게 예수님께서 바닥에 놓여져 계신데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릴게요. 괜찮아요. 없어요? 그러면은 다 여러분들이 인생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음을 믿어도 되겠죠?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루기 예민한 영역, 우리 재물과 관계되어진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재물관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재물에 대하여서 부유함에 대하여서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실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느끼셨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근심하면서 소유가 많음,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한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이어서 또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에 유혹이 되어져서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계속 띄워주시면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런 문제들로 인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이 부유함은 어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심지어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그리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앗아가기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가룟 유다와 이런 사람들처럼 어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 부유함이 될 수 있다라는. 쉽게 말하면 이 재물은 우리 칼과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들이 그 재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칼과 같이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이 재물과 부유함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기준이 잘못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배이고 또 심지어는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하지만 어때요?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들은 재물을 대하고 또 부유함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재물에 대하여서, 부유함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어떤 관점을, 우리 또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우리가 사실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안 하던 금식을 하게 되어지고 새벽 기도까지 하게 되어지고. 예, 근데 그런 문제가 싹 해결되어져요. 이제 돈이 생깁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알아요?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의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노력과 이 물질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뭐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필요, 재물에 대한 이런 소유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은 방금 읽었던 그 말씀과 같아야지 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예, 그것처럼 우리 잠언의 말씀과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거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내가 부유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다른 마음 가질 필요가 없고, 나이가 소유가 좀 부족하고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힘듦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소유가 풍부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또 그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참새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재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이 태도와 자세, 이 말씀에서 비롯되어진 우리들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 물질의 넉넉함과 부족함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아니하고 어때요? 언제나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 참새 한 마리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불태워질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상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사슴과 같이 나의 발을 가볍게 하사. 네. 재물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세요. 재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좌에 중심에 앉지 않게 하시란 얘기예요. 재물이, 부유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예수님의 자리에 위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중간에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셨어야 돼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 광야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인생이 광야예요. 광야는 정착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나가는 곳에서 소유가 넉넉한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것들만 필수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배낭여행.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정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그 본향에서의 소망을 갖고 우리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셨어요. 예. 매일같이 필요한 하루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일이 있는 날은 또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틀 양식을 그 전날에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광야 여정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에 머물던 진행을 하던 그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다라고.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갖춰져야 될 그것이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백성들의 어떤 조직이나 그 진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책 교과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임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자신이 임할 수 있는 그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감. 그래서 인생의 보좌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 이방신들을 세우고, 성막을 지어놓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성막을 지어놓고 자신들의 욕구와 만족과 편리에 의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응답해 줄 수 있는 숫성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오직 성막에 계셔야 될 분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향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만나면 된다라고. 하루 양식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뭐 거두지도 아니했어요.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그 재물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이끈,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 준 것은 그 물질도 아니었고 금부치도 아니었다라는, 어떤 칼이나 있던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인생의 한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 그 만나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유지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물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뭐죠? 하나님, 하루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인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의미가 없나? 그 뭐 초가집에 살고 맨날 뭐 연봉 뭐 1,000만 원 주는데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좋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인가? 뭐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필요한 그 양식을 1인당 거둘 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아,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막 거둔 거예요. 막 쓸어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많이 거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지나는 것은 썩어지고 벌레가 생겨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썩어질 것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버려질 것들에 목매여 살아가고 있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루 양식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틀 양식 주세요. 넉넉하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썩지 않고 벌레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다루려고 하는 헌금, 11조에 관계되어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을 대신하여서. 그럼 뭐죠? 이 물건이, 이 재물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것이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재물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고백. 마태복음 6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넉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금융기관이 발달되어져서 은행이나 어떤 이런데 뭐 주식 이런 데로 뭐 부동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재물들을 축적해가고 저축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당시에는 그런 금융업이 발달되어지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그것에 감춰둘 수밖에 없었어요. 금고가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녹이 쓸고 동록이 쓰고 좀이 먹어서 버려지게 되어지고,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벗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늘을 벗사며 살아,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최종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쌓는 방법이,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바로 우리 헌금, 나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헌금과 11조 여러분들 하세요? 예전에 소예배실에서 드렸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이뤄갔지만 이제 예배당에서 드리면서는 그런 상황적인 일로 우리가 이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밖에 있잖아요. 헌금 하십니까? 11조 드리세요? 근데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해야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보게 되어지면 말씀 자막도 있을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의 한 사람의 기쁨으로 나만 기쁘면 되지, 나만 즐겁고 나만 넉넉하면 되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썩어지고 일용할 양식에 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들의 기쁨과 어느 특정한 한 사람들의 부유함과 넉넉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을 듣고, 은혜를 받아 이루어진 행동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하심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진실로 믿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가 뭐냐 하면 소유권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그 뜻에 이루어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위하여서 나의 소유에 대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그는 모이는 것으로, 축적하는 것으로 그는 기쁨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소유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뻐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에 그와 같이 그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당시에도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가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과부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고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방법은 뭐 로또가 당첨되어지게 하거나 어떤 금부치를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서 그들의 가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해결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소유하고 일용할 양식에서 지난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썩어지고 벌레가 나고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벌레가 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하기 위해서 하늘에 쌓는 방법,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가난과 그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난 가난해. 나야 먹기도 살아가기 바쁜데 누굴 도와주고. 예수님께서 연보계에, 우리 연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여인의 뜰을 지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이렇게 연보계라고 하는 그 오늘날로 치면 헌금함을 그렇게 항상 비치를 해뒀습니다. 모든 사회, 공동체 사회 속에 항상 관심은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근데 그 연보계에 많은 부자들도 이렇게 돈을 넣습니다. 헌금을 해요. 근데 어떤 이제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게 되어집니다. 2렙돈은 오늘날 우리 하루 임금을 한국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에 우리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가격은 우리 한 1,500원 정도에 해당해요. 1,500원이면은 뭐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래도 잘 드렸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가난 중에, 궁핍한 중에, 구차한 중에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많은 부자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몇 데나리온, 아사리온 하면서 다 넣었을 거예요. 이 2렙돈이 그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부유해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여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네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많이 쌓아두는 거, 돈만 있으면 우리 저기 틀어주면 돼요. 네. 올바른 재물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재물에 대한 부유함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은 물질이 나의 행복과 기쁨을 좌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기보다는 그 자리에 나의 물질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시리아, 터키, 튀르키예의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구호원금 보냈어요? 중국이니까 못 보냅니까? 아빠 한국에 계좌 있잖아요. 제 용돈 드릴게요. 거기 좀 보내주세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일용할 양식에서 지나는 것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손이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 이루어가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되게 될수록 수단이 되기도 된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질에 대하여서 나의 만족과 나 한 사람의 즐거움과 하나님 만족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두가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최고봉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견디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또한 독감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자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드리는 간구함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간구하는 이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 마음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 축도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움켜졌던 그 손을 벌려 이제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네. 혹시 새로 나온 친구가 있나요? 오늘 2부 순서는 분반 공부를 합니다. 각 반의 지정 장소에 가서 분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컴 축제 마무리 모임을 갖는 팀은 그 지도 선생님 안내에 따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사회는 이세준 형제, 기도는 김세아 자매, 헌금 기도는 지혜정 선생님 되겠습니다. 찬양 세미나 안내입니다. 3월 19일 날 주일 12시에 그 대상은 일회 찬양 주님의 안에서 뜻을 구하며 대학 진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3년 선생님들과 임원 찬양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드리엘이 되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